예,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갈리오 가가에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이후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때가 대개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아래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멸망한 겁니다. 예, 그걸 못 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을 보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써진 글이죠. 에베소서는 좀 후에 써진 글이고요. 그 순서가 조금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셨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복입니다.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나 있고 싶다고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런 생각을 치면 여러분과 저는 너무 큰 복을 받은 겁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이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압송되어 와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나눈 대화 속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노울이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세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1절을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 성경 전체가 그 얘기에 관한 거죠. 창세기 1장부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8절 31절 30절을 보시면 그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을 냅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니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첩경인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19절입니다. 주님 오시자마자 제일 첫 마디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고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그게 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사사로운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난 움직여간다. 성령의 인도지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겁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고레스를 불러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고레스를 불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25장 9절 11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보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보면 계속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방신을 섬겼답니다. 자산에 너희들이 세운 그 모든 우상들 이걸 간음이라고 표현하시죠. 예, 남편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방에 70년 동안 팔겠다고 예언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놓쳤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여서 회복하시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지요. 이사야서 11장
1절 3절의 성취, 5절까지의 성취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으로부터 출생하실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상고의 태초입니다.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언됐던 대로 그 이사야 누굽니까?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아구스도를 움직여서 호적하게 하셔서 마침 임신하고 있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니코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스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보셔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른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성취하셨느냐?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또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산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신 거지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이사야서 40장에 예언한 대로, 말라기서 4장에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 엘리야를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석청을 먹고, 엘리야가 아니죠, 그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고 엘리야의 털옷을 입고 그렇게 다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 성취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표를 유대인들이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한 게 이제 새 총독이 왔으니까 이 새 총독에게 어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컴플레인을 하면 새 행정관이니까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편을 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보시면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 고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전하는 기독교는 아직 공인되지 않은 종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지금 우리가 공인된 종교인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고 고소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변명할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입을 열기 전에 사실은 갈리오가 판결을 먼저 하지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할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웬만한 일에 눈도 끔찍 안 할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회방이 핍박이 얼마만큼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이었냐면 바울이 이제는 진짜 떠나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임마누엘을 못 잃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 두려움이 있어서 바울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그러면 주님이 가라 할 때까지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지요. 네, 바울이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갈리오가 판결을 하지요. 예. 만약에 너희가 한 일이 괴한 일이고 사회법에 어긋난 일이면 내가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의 언어, 너희의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명칭, 이름, 그리고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지 않냐. 네. 그래서 기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로고스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바울이 주장하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네. 그리고 명칭, 그죠? 그 율법을 폐하고 복음 속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명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그 중간을 잇는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없지 않냐.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바울에게 부딪혔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 와가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해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다시 말하면 유대교처럼 기독교가 공인을 받아야 핍박을 받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이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7장 24절에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 뜻을 바울이 갈리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마음에 새겼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이죠.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다는 의미는 그 서원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1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양육해서 고린도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판결이 나서 나머지 일을 정리하고는 더 여러 날 유하다가 이제 정리할 일이 있었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에베소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거기서 교회의 소식을 듣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이 똑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죠? 이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그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눈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